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꽃같이 이렇게 활짝 핀 것 같아가지고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소망은 소망인데 투입니다. 투. 왜냐? 저번에 한번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하는데 왜 두 번 전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소망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텐데 와가지고 제가 이 뒤에 그 은혜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봤는데 오늘 전할 말씀하고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오늘 찬양자도 부활절 어떤 찬양 때 많이 하는 찬양인데 그 부활의 소망을 또 찬양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다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일 아래 단에 보면 제가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밀라노 성당의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음을 넘어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다. 예. 이 은혜 이야기 집사님 누가 선택해요? 센스쟁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소망에 관해서 말씀 주실 줄 알고 이런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주셨는지 좀 놀랐어요. 지금도 저 뒤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라고 붙어 있는데, 아니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저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저것도 안 떼고 있네? 이러실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옛날 저와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 알겠지만 저기에 뭐 써져 있었어요? 1년 내 3년 동안 뭐 써져 있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그냥 1년 내 3년 동안 계속 붙여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게을렀어? 아니요. 기독교 행사 중에 또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기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탄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늘 맨날 기념하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자. 잊지 말자고 계속 붙여져 있다가 조금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제 좀 떼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오실 때쯤에는 없앴는데, 지금 이건 또 왜 있느냐? 부활절. 10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우리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무슨 교단이에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왜? 10계명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복 준다고. 그래서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단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 날 예배 드려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날 드려야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누리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거의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무슨 제사 드렸어요? 피제사 드렸잖아. 피제사. 그럼 구약을 따르면은 우리는 아직도 뭐 해야 돼요? 피제사 드려야 되거든. 맨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막 송아지 잡아갖고 막 피냄새 질질 맡아가면서 예배 드려야 그게 맞아. 근데 왜 지금 피제사 안 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제사를 완결시켰어요.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부활절이에요. 매주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라니까 저 안 떼고 싶어요. 왜? 그냥 계속 기억하라고. 떼지 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절기 날만 되면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루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생 매일 기억하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소망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절을 시와 때 계절도 너무 맞게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봄 4월 오늘 12일인데 유대력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력 교회력으로 하면 이 부활절 안식 6월절이 새해의 첫 달입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봄이거든요. 봄. 그러니까 1년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1년 시작은 우리는 뭘로 해요? 겨울, 1월달, 2월달,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은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해가지고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영혼들도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봄에 부활절을 맞이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찬양한 부분도 있지만은 겨울 동안에 봄이 되기 전에는 만물이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삭막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죽어 있던 나무 같은 것에서 어제도 제가 산에 좀 갔다 왔는데 꽃이 만발이야. 새순이 파릇파릇 그냥 그 연초록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절도 겨울이나 가을에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 부활절이 겨울이나 가을에 있으면 조금 이미지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부활절 계절조차도 맞춰가지고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이 있죠.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게 믿어지나요? 그리고 부활. 다른 경이라고 하면 불경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경이 있겠지만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팔만대장경에 그 나무 목판들이 좀 상해가지고 젊은 중들이 그걸 새로 뭐 만든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팔만대장경 어디 있어요? 해인사에 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 8만 대장경 안에 8만 개나 있으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없는 내용이 있다니까? 뭐가 없을까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8만 개나 있는데도 그 안에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은 없어.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셨다는 내용 없어요. 석가모니가 뭐 우리를 중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를 대신 지셨다 이런 내용 없다니까. 그냥 죽었어. 그리고 또 없는 내용이 뭘까요? 부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전혀. 다른 어떤 경에도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은 없어. 오직 성경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요? 나중에 미래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8만 대장경이 있어도 그 안에는 마지막 상황, 다음 생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다음 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경이 어디 있을까? 다른 경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전도서에 보면 넣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웬만한 건 해. 사기꾼들도 웬만한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로 속일 수 없는 내용은 기록을 못한다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있어도 그 안에 창조나 구속이나 부활이나 다음 생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 동네가 신당동이라 뭐가 많다고요? 점집이 많아요. 점집이. 예. 미아리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왜 이 많은 점집에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예. 삶이 답답해서 내 문제를 어떻게 이 무당을 통해 갖고 좀 풀어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특히 무당은 대충 얘기 들어보면 뭐 미리 좀 인폼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얘기 막 길어질 수 있으니까 과거는 잘 알아맞힌대요. 대충 얘기 들어보면 알 수도 있잖아. 얼굴 표정만 봐도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알 것 같아. 한 5분만 얘기해보면은요, 저도 약간 신기가 많거든요. 무슨 신? 하나님의 신, 성령, 목사니까. 대충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학력 수준이나 재산 상태나 인격 정도를 한 5분에서 10분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 현재의 삶도 딱 차림새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가 궁금해서냐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관해서 앞으로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해서 찾아간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뭘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찾아가는데 정확한 답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줘요. 본인 앞날도 몰라. 본인 앞날도 내일 일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미래를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장담하건대 미래에 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니까. 예. 더 정확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 예, 한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 안에는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특심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오늘 그 부활에 관한 말씀, 또 미래에 관한 소망, 주제가 소망 2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다 기록은 다 못 읽었지만 25장, 26장 정말 핵심 구절이잖아요.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기도 하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나오는데 몇 가지 기적이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기적 7가지만 딱 나와요. 7가지. 왜 7가지일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 엄청 많아요.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그래서 그 7가지의 기적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사람들이 호기심에 쫓아다녔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딱 보여주면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냐고. 다른 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21절에 보면 사흘, 4일이나 됐어. 4일.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지방도 더운 지방이라 금방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4일이나 돼가 죽은 지가 오래돼갖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다 우리 오빠 나사로도 살아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나 마르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었다니까 벌써. 예, 마지막 때 되면 다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5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날 거다. 예. 지금 나를 믿는 자들이 죽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 살아날 거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우리는 뭐를 경험 안 해요? 죽음을 경험을 안 하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 저번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짧게 한 20여 분 봤지만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지고 빌라도한테서 재판 받을 때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칠 때에 그 화면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단이라고 하는 약간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생겨갖고 눈 찢어져가지고 막 그 강씨 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요. 짧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쓱소를 지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싹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끝났어. 네. 너는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사단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너는 졌어. 그래서 만면에 웃음을 딱 띠면서 썩은 미소를 쫙 흘리면서 갑니다. 근데 사단이 착각하고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 부활하실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나니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부활이 어딨냐. 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3번 편지를 썼어요. 근데 2번째 편지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하게 알려준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부활이 있니 없니, 은사가 뭐가 크니 좋니,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유병규 집사님하고 저랑 둘이 말씀 듣는 시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읽어주는 드라마 성경, 그걸 통해 가지고 창세기도 들었지만 다시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들었거든요. 1절부터 끝절까지 아주 58절이 아주 긴데, 이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을 나중에 집에 가시든가 시간 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2번, 3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했으면은 우리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믿음도 선할 거고 거짓 증인이 될 거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읍시다. 막 전도하는 것 자체가 선 헛것이 되고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망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재림에 오기 전에 육체는 죽어. 잠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야. 나도 그때 부활할 거야.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소망으로 돌아가셨어. 잠자는 자가 됐어. 그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어. 왜? 부활이 없으니까.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날 이 화창한 봄날에 꽃구경도 안 가고 헌금 내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19절 말씀이 저는 핵심 구절이 아닐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생이, 천국 영생이,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창하고 좋은 봄날에 꽃 피는 이 춘삼월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쭉 상세하게 또 말씀했는데 또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어떤 뭐 출판사 사장님 아가씨가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부활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완결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저번에 앞뒤 좌우에 관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무저갱에 잠그고 임봉해놨다. 이렇게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재앙 3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재앙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가지씩이 나오거든요. 그 3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를 잡아 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쳐넣는 천년 동안 쳐넣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저번에 똑같이 봤어요, 이 구절을. 네. 목배인 당한 자들, 믿음 지키다가 목배인 당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오거든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세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 그 믿음 지킨 사람들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666 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죠. 근데 경제활동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 안 되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거의 농경사회 같이 돌아가야 돼. 그런 삶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짐승,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5절 6절이거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나머지는 천년이 차도록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첫째 부활 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약간 엉터리나 대충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우편 강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죽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믿음만 고백했어. 느낌에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천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이룰 때에 그때는 살아난다는 말씀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두 번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몇 번 죽는다고요? 2번 죽어요. 언제 죽어요?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이 지옥 영멸에 들어가거든요. 그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장 복되고 거룩하다.
이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 때에 꼭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한다고요? 5년. 건불 10년이라고 길어봤자 독재하는 사람들도 길어봤자 뭐 20년 30년 이 정도 하는데 그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 봤자 20, 30년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이라니까. 뭐 1000년 동안 왕노릇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은 왕노릇 한다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예, 생각만 해도 그냥 기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점쟁이들 왜 찾아간다고요? 답답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답을 주나요 못 주나요? 못 준다니까. 절대로 못 줘요. 어떤 경 8만 대장경에도 없다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소망이 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끝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순교하지 않았던 12사도 중에 유일한 사도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라니까요. 부활을 하되 언제 부활해야 된다고? 첫째 부활 때에. 첫째 부활 때에 부활해야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이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할 수도 있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꼭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삶이 이 땅뿐이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첫째 부활 때 꼭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